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욥기 3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말씀 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값을 주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자, 29장에서 행복했던 과거를, 그리고 30장에서는 고통당하는 현실을 언급했던 욥이 이제 31장에서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과거 그리고 현재 이야기를 먼저 했던 이유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또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있는지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순결을 주장하고 있고, 16절부터 40절까지는 친구들이 자신에게 했던 고소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순결을 주장하면서 신체 부위 몇 곳을 언급하는데 눈과 발과 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는데 그걸 쳐다보면 죄가 됩니까? 라고 물었대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는데 쳐다보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안 되나요?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의 앞을 지나가는 걸 쳐다보는 건 죄가 안 된다. 그런데 다 지나간 여인을 고개를 돌려 쳐다보면 그건 죄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욥이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어떤 약속이냐 하면 음욕에 찬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이 하루 또 남은 평생 우리들도 눈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 이하의 말씀에 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두 번째, 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님의 두 발에 큰 대못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걸음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두 발에 못이 박혔음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걸음이 헛된 것을 향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이 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발의 걸음, 내 마음과 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내 손으로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고 내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발에만 못이 박힌 것이 아니라 두 손에도 못이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양손에 못이 박히신 이유는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신체 부위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눈, 발, 그리고 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 나의 발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게 하시며 오늘 나의 손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했던 이 일을 오늘 우리들도 결단하며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욥이 잘한 거죠.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건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입니다. 자, 욥이 그렇게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이유,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23절 말씀에 욥의 동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자, 욥이 지금 눈과 언약하고 발을 더러운 곳으로 내딛지 않고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며 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렇게 살았노라 자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의 동기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욥이 그 모든 일을 행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무엇이냐가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다른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합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서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보고자 몸부림을 쳤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로 욥이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게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자식들 다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사라지고 내 몸에는 병이 오고 도대체 이런 일이 내게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져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시냐고 따져 묻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욥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훌륭하게 살았던 건 맞고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삶을 살았던 건 맞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중에도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할 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 하나님이 나 벌 주면 어떡하나, 나 벌 받으면 어떡하나. 어쩌다 11조를 못한 주간에 하나님이 내가 11조 안 했다고 나 망하게 하면 어떡하나, 병들게 하면 어떡하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동기가 두려움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에는 새로운 미래를 또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동기일 때는 때때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훌륭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중심,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도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